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간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한 번 한 번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에 맛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최선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아멘. 인생은 라이브예요. 라이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라이브 무대입니다. 라이프죠. 리얼하죠. 실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즐거움과 기쁨, 그 모든 것들은 다 실제죠. 실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아멘. 11월이 되었어요. 11월. 한 달이 또 후딱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이 보이다가 사라지고 이슬과 같이 맺혔다가 떨어집니다. 생의 흐름 중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에 투자하고 계신지요?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여기저기에 세상에 만연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서 우리는 승부사를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보이는 외향의 것을 키울 것이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것을 키워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뿌리 식물들은 금방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달렸는지 맺혔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계속 뿌리를 뒤져보고 파보겠죠. 고구마, 감자, 고황작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화초나 채소들은 금방금방 자라고 바로바로 잎을 수거하거나 그것을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는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는 영원 무궁합니다. 영혼의 것에 투자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홍대에 실기 시험이 달라졌다 합니다. 어떻게? 그 예전에는 미리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놓으면 교수님이 한 바퀴씩 둘러봅니다. 빙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거 찍죠. 그러면 조교가 따라다니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한번 훑어갈 때에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죠. 이제는 그 시험의 형태와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 자, 시를 한 줄 읽어줍니다. 시. 혹은 어떤 문장을 이렇게 딱 들려주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내야 돼요. 라이브가 되는 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이 현실로 끌어내야 되죠. 물론 그림도 처음부터 그렇긴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모든 예술들이 거의 그렇죠. 모든 지능, 철학, 사상, 상상력이 총동원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림이고 예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표현해내는 거죠. 이것이 예술이잖아요. 여기에는 역경지수, AQ죠. 그리고 감성지수, EQ, 지능지수, IQ, 영성지수, SQ를 모두 총동원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지수들, 지능들, 이것들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는 지능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고난, 이 역경,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막하기도 하지만 어쩐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잘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능지수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Q가 뛰어나다면 영적 지각으로서 모든 문제를 한눈에 바라보고 통찰하는 그 기능이 뛰어나므로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는 각각 다 달라요. 경험한 게 다르고 체험한 게 다르고 주어진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이 속에 지혜와 지식의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둡시다. 이 속에는 해조류, 어패류, 각종 물고기, 산호, 위험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역, 다시마, 톳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바다에 무수한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맞죠? 그 속에 있는 것들 건져 올린 것만 실제가 되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해내고 건져내는 놀라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인생이 예술이죠. 그리고 창작이에요. 라이프. 그쵸? 이 자체가 예술입니다. 우리는 라이브 무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건져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져 올린 것만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그간 많은 성경을 읽었고 많은 지식을 섭득했고 많은 체험이 있었겠지만 적절하게 요소에 잘 사용만 한다면 살아있는 산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영 속에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이제 묻어두지 마시고 끌어내서 표출하고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동안 초점을 맞추며 허덕거리며 달려갔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에 살아남으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하는 이때에 AI가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해낼 수 없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창작의 세계를 해내는 겁니다. 요즘은 AI가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소설도 쓰죠. 어떤 모토를 주고 주제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AI가 소설도 써냅니다. 놀라운 시절이죠. 그러나 AI는 영적인 지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말씀, 기도, 운동, 그리고 창작해내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 내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멋지고 풍성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가 있어 그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그때에 끌어낼 때에 놀라운 현실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힘들고 지치고 쫓기고 늘 아득바득 살아온 그런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것이 충만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믿음의 세계에 투자한 것이 현실에 당장 떡하니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결과로 입증되어진다면 그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것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우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 집중한 자들의 그 결과죠. 우울하고 힘들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풍성함을 누리며 마음이 즐겁고 윤택한 자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삶이 재미없고 의미가 없어. 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누리는 자유함이 그 속에서 기쁨을 선물했을 줄로 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으로 날로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붙잡고 걸어가시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가벼운 것이라 했어. 여러분들이 받는 어려움과 고통,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들,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불변의 그 법칙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끌어올리기도 하시죠. 교만한 자를 밟아버리거나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현재 역경을 견디고 있다면 기대하시라. 그리고 겸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십니까? 더러 인간은 대책이 없어, 계획이 없어, 그냥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가다 보면 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어느 순간에 목적한 바에 다다르고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그 결과에 도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그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시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설정되어 있죠. 그것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십니다. 겔 17장 22절로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달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분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백향목 가지에서 연한 그 줄기를 꺾어 여호와의 산에 심으며 그 가지가 무성하여 열매 맺기까지 아름다운 백향목 숲을 펼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의 세계를 열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긴 백성,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그때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너희들에게 펼쳐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렇죠? 그간 연하고 겸손한 나무로 왕국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멋져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발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죠. 잎이 무성하고 나 잘났네 하는 푸른 나무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나 반면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라 할지라도 새 움이 틀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용사죠. 모진 역경을 견디는 그 자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변화받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부정을 제거해야 되겠죠.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생각이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행하시죠. 여러분들은 견디고 이기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지니. 아셨죠? 육신과 영으로 살아야 돼. 열심으로 살아야 돼. 육체로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제거하여 버립니다. 말라버리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되 영원의 세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지만 영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살지만 영원의 세계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성하게 이루어 나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그간에 이 나무는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때에 높아지죠.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던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투자하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하든지 투자한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값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맞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와 영과 마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투자하고 마음을 돌보며 영에 투자하고 영성으로 자기 갈 길을 달려갔다면 시간이 지남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나타날까요? 진짜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보이는 것은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의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멈추시는 건 아니죠. 멈추면 죽는 겁니다. 시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비전은 낡아져야 돼요. 그동안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면 명성을 얻고 자기 자신의
불을 축적하는 이것들이 멈춰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져야 돼요. 육체의 것이 멈춰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정과 육체, 욕심, 탐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정욕을 못 박았습니까? 육체의 탐심을 못 박았습니까? 아직도 꿈틀거리죠?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낡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함이니. 아멘. 육체의 비전은 낡아져야 되겠죠. 주님의 세계만이 새롭게 살 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반면 속사람은 날로 영의 사람은 날로 내면의 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가벼이 여기십시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간을 쓰는 것은 잠시 조금입니다. 한 20% 될까요? 보이는 현실, 육체, 물질의 세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90%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90%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5%, 10% 그 정도 투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80%, 보이는 세계의 20%, 그 비율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그 비율로는 살기 힘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걸 80% 한다. 20%만 먹고 마시고 일한다. 좀 어렵겠죠? 우리는 비율 프로테지를 점점 육체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점점 바꿔가고 변화시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형성되죠. 제가 듣기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그런 족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일은 조금만 한답니다. 일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 먹을 것이 생기고 살아간대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줄로 알죠. 죽도록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는 상황을 조금씩 한 번씩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 밤에, 새벽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영성을 위한 그 시간, 그것이 필요한 줄로 봅니다. 그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세상 흐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정신이 다 피폐해졌어. 병들었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15분짜리 설교 못 들어요. 30분짜리 더더욱더 못 듣습니다. 8분에서 5분, 5분에서 한 8분 정도 그 정도 집중합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스킵하고 바로바로 또 다른 거 찾고 넘어가요. 그러면 성질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집중하지 못하는지. 아주 산만합니다. 아주 산만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살아보세요. 강박증이 심해지고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진득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뭉긋한 그것이 필요하죠.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명 늘릴 수 있나요?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놀라운 소식들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죽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비루하고 정말 비천한데 뭔가 보상을 받아가 떵떵거리게 살게 되더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되고 있는 듯이 보여서나 없어질 때가 있고 없는 듯 하였는데 떡하니 펼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 한 분 한 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다 칭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 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뭘 내세울 수 있나요? 그냥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은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붓으로 살살 파고 끌로 살살 긁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을 발굴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것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굴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멍하니 그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로 채운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당당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교회 가면 복 준다 하더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도? 잠깐의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의 것에 투자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이 현실에 영을 진리로 내면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따르며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따로 내 행실과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믿음과 행실이 부합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마음의 의지를 계속 요동시키고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당장 뚝딱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나타나는 속도는 가속되고 빨라질 수 있죠. 이거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려. 나중에는 점점 짧아지고 점점 훨씬 더 속도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순간 초스피드죠.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튼튼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비바람 폭우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지만 돌밭 길가밭에는 쓰러집니다. 옥토밭이라야 말씀이 떨어짐에 30, 60, 100배 결실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돌들을 걸러내고 가시떨기를 걸러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그간 나는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소중히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거하는 거고 버리는 거고 없이 하는 거고 겸손하며 회개하여 옥토가 만드는 기경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지가 무성하고 새들이 깃들이며 열매를 맺기까지 견딤과 인내가 필요하다. 건강한 상태로 내적, 외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무는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죠. 인생들을 나무에 비유하며 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예요. 꺾어서, 그죠? 세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리라. 그리스도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영적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지예요. 항상 새로워져야 할 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나무를 낮추고 스스로 무성하다 자랑하는 그 나무를 말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그 전에 잘 나가고 삐까번쩍하고 명성이 있던 그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던 일들이 잘 안되고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 점점 반대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빈곤해지고 피폐해지고 오죽하면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라면을 사 먹었을까요? 전화기를 팔아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리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통장에 늘 현금이 있었어. 잔고가 있었어. 동그라미 이렇게 몇 개 아시죠? 기본 500에서 1000 단위의 현금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스스로 무성하다 자랑하는 그 나무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파리를 떨궈버리는 겁니다. 믿을 데가 없어야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자기 직업을 의지하고 자랑하면 그것이 점점 이상한 현상이 되어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겁니다. 잘 되고 잘났고 부와 명성이 있고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윤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교만하고 높은 나무를 낮춰버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겪고 싶지 않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능력을 경험해버리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죠. 전에 교회 다녔으나 지금은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셨어요. 예배드리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보이는 잠깐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는 잠깐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투자하라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인데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지금 상황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실 때가 올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많이 맺는 거에는 또 관심이 있어.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주님과 같이 탐심, 욕심, 정욕, 이기심,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의 것, 영생의 것을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면 절로 과실을 맺을 거예요. 이제 절로 과실을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죠. 딱 붙어 있어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전에
정욕적이었어. 육신적이었어. 탐심적이었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좋아했어. 중요하게 여겼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능한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로 열매 맺게 되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고 밟히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믿노라 하고 믿음 안에 있다 하다가 주님을 떠나.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중도소도 아닌 거지 뭐. 뭐 완전히 믿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니 이상하고 완전히 타락하기에도 뭔가 꺼림칙하고 죄를 짓기에도 뭔가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그러니 참으로 삶이 난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정진하는 것이 옳을 줄로 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밟혀요. 결국 불에 던져집니다. 그건 우리가 원치 않죠. 나무 세 가지 아셨죠? 주님은 세 가지예요. 자, 이제 나무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화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죠. 겉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어. 무화과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물러지고 빨리 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열매 한 개를 딸 때마다 하얀 진액을 흘려요.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한 개의 열매를 내줄 때마다 섬김과 겸손 그리고 헌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높아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맞나요? 그 높이신 나무가 뭐라고요?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의 꽃 아시죠? 석류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죠? 왕관처럼. 우리는 빨간 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 꽃도 있더라고요. 석류꽃. 왕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때요? 석류 열매. 단순해. 아무 이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인가 싶겠죠. 그런데 안에 보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씨와 열매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죠. 씨가. 이걸 내화라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향적인 것을 나타내고 치장하기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은 석류나무다. 석류.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에 번쩍번쩍 걸고 손에 번쩍번쩍 끼고 뭐 주렁주렁 달고 이런 금 다이아몬드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치장하는 것. 외면을 치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졸부처럼 보이고 촌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생각이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반면 내면이 아름답다면 어떤 장식과 치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빛이 나올 줄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러분들 어디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진짜 내면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를 한다 생각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나의 나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나의 향기와 아름다움과 겸손은 그리스도께 배운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소리를 들으면 그거같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스러운 여자죠. 말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행실이 고와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내면으로 열매 맺고 내면을 튼실하게 하고 내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간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며 투자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